마태복음 10장이 이 마가복음 오늘 읽은 6장과 똑같은 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 이 내용이 똑같은데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을 하세요. 이제 파송을 하시는데 그 파송 명령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게 파송 명령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명령은 가서 말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이게 두 번째 파송 명령이고, 세 번째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거저 주어라. 그 능력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능을 주신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낫게 하고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걱정이 되신 거예요. 왜 우물가에 아이를 내는 것 같은 이런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 걱정된 말씀을 이제 표현했는데 그게 16절에 걱정하신 말씀이 나와요. 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마음이다. 내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알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권능을 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권능으로 충분히 전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보내는데 내 마음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똑같으니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일이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기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전도를 위한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들으면 이게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은 고대 근동 지역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속담. 우리 속담 많이 쓰잖아요. 요즘엔 뭐 잘 안 쓰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 뭐 이런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과 같이 쓰이는 말이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는 말로 고대 중동에서는 그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뱀은 말이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아주 잘 판단하는 동물이랍니다. 위기를 만나면 능란하고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동물이 뱀이랍니다. 여러분, 뱀 중에서도 도마뱀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꼬리, 다리 할 것 없이 몸의 일부를 잘라내고서라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잘라내는 친구들이죠. 뱀이 그만큼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신중하고 냉철하다고 합니다. 기묘하기가 뱀을 당할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예화 때 많이 쓰는 이 원숭이 같은 동물들은 굉장히 우둔한 거죠. 쌀자루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손이 들어가려는 건 괜찮은데 쌀을 움켜쥐으면 손이 안 빠져서 사냥꾼한테 붙잡힌다고 하잖아요. 그 손만 피면, 욕심만 버리면 살 수 있는데 그 쌀자루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쌀을.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이 욕심을 부리다가 이 손목이 안 빠져가지고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원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뱀은 자기 몸을 잘라내고서라도 도망을 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성에서 전도를 하니까 그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다닌다? 저거 안 되겠다. 잡아 죽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바울 사도가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을 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그때 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됐겠고,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은 왜일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 때와 순교를 당할 때 이 때를 아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냉철하게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걸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이런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결이라고 하는 말은 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비둘기는요, 여기 나오는 비둘기는 페리스테라고 하는 집비둘기를 얘기합니다. 집비둘기. 근데 이 집비둘기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비둘기예요. 요즘에는 이제 집비둘기를 키우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편지나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비둘기를 훈련시켜서 편지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 전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전서구라고 불렀어요. 전서구라고 치면 그게 집비둘기로 편지나 서신을 나르는 비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서 자기가 주인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던져주고 운반을 해주고 그 사람이 주는 이 메시지나 이 서신을 가지고 날아옵니다. 근데 다른 비둘기하고 같이 날아오다가 주인집이 보이면 정확하게 주인집으로 날아가서 주인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서구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과 섞여 살다가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정확히 날아가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라. 이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섞여 살면서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오죠. 그때 이 전서구처럼 정확하게 주인의 집에 가서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순결하게 감당을 해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지금 작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작정하신 분들도 있고 작정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작정하는 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야, 내가 저 사람 기도하고는 있지만 정말 작정을 해서 이번 전도 축제 때 내가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또 데리고 나오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정착을 예수를 잘 믿을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담이고요. 그 거룩한 부담은 피해서는 안 되는 부담입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부담되는 일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부담되고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분들 가운데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느냐 했을 때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분이 왜 감당하시겠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죠. 해야 되지 않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감당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여러분, 전도와 우리 신앙생활은 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일자나 또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안 되도록 부단히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가 이 주보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주보 옆에 순서지에 보면 이렇게 별표가 이렇게 있는데, 별표는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일어나서 신앙 고백을 하고 결단과 합심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어나지 못하면 다 일어날 때 미안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보에다가 몸이 불편하시는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다 일어나야 되고 다 앉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몸이 불편한 분이 못 일어난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다 일어나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 어르신, 몸이 아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리가 불편하시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힘들면 앉아 계셔도 돼요. 그런데 마음은 내가 일어나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건 된 겁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못 일어나더라도 내가 몸이 일어난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섰다면 그건 된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담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결단은 못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번 기회에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번에 금식 한번 하겠다, 이번에 내가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또 전도의 원리도 배우게 돼요. 전도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둘씩 예수님이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근데 짝을 지어 보냈는데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떻게 짝을 지어 보냈는지 그 짝이 나와요. 근데 그 짝 중에 보면 어떤 짝이 있느냐면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짝을 지어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뭐가 잘못된 것 같죠?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필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나나인이라고 안 쓰고 가나안인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긴 가나나인입니다. 가나안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나나인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겠죠. 가나나인이 누구냐 도대체? 가나나가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성만 씁니다. 자기 족보,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이름을 쓰는 게 보통이에요. 거의. 그리고 이름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디 지역의 누구라든지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누구,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자면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이렇게 부르게요.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말은 예를 들자면 윤창용 주니어라고 하는 미국식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돌로메는 돌로메 아들, 이런 뜻이고요. 또 마리아가 많으니까 마리아 중에서 막달라에서 태어난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면 도곡동 윤씨, 이게 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안 웃기세요? 안 웃기시네. 2부 예배 때는 웃으셨는데 뭐 싸우고 오셨어요? 기분 나쁘다 이것이죠. 이스라엘 이름은 그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나인이라는 말이에요. 가나나인. 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 가나나라는 말이 예수님 당시 썼던 아람어예요. 근데 이 가나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출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젤롯당원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항거에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칼 이름을 시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칼을 갖고 있다가 로마 군인들을 보면 암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품에 칼을 갖고 다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그 부하들이 오니까 말고라고는 종의 귀를 치잖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열혈당원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칼을 빼서 썼다는 거죠. 근데 그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원들인데 가나나라고 하는 말이 열심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 누가 짝이 됐느냐면 가롯 유다가 짝이 됐어요. 근데 이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가롯 지방 유다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돈괴를 맡았던 우리가 요즘 말하는 회계입니다. 회계. 그러니까 회계인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회계를 맡겼겠어요? 돈 계산이 빠른 거예요. 어떤 분들 딱 보면 돈 계산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2박 3일 몇 명 그러면은 몇 끼 식사 한 끼에 얼마씩 딱 하면 식비 얼마 딱 나옵니다. 계산이 딱 떨어져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계산해도 생각해가지고서 계산을 해도 돈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저 같은 사람. 도무지 돈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100만 불이 얼마냐 그러면은 매일 얼마죠? 물어보고 또 틀리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돈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나서야 될 때 안 나서야 될 때 유불리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계산이 빠르고 유불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대의 명분이라면 자기 목숨도 버리는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가룟 유다는 반대예요. 내가 봐서 손해 날 것 같으면 절대 발 안 들입니다.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덤벼드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도 짝을 지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참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참으면서 연단하고 더 성숙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비록 저 사람 마음에 안 맞고 나하고 기질이 다르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약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전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 사람하고는 도무지 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유독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온통 말이죠. 다 싸우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얘기하고 온통 싸우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네? 싸우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도 다 싸우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나오는데 어떤 남자분들이 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를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 이거 간단해. 요즘엔 싸우는 거 간단해. 싸우는 건 조국 얘기만 하면 다 싸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위정자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 이 사람들을 자꾸 싸우게 만드게 하는 게 참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꾸 싸우게 합니까? 왜 싸우게 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영호 목사님 부목사님인데 마음에 안 든다.
내가 혼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해라. 그럴 때는 목회자들이 전체 모여 있는 데서도 안 불러요. 얘기 안 합니다.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후배인데 말이야. 너 그렇게 안 할 거야? 자식.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는 저는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놓고 지도자들이 말이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도자들은 화합을 시키고 함께 마음을 합하라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자꾸 갈라놓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같이 서로 도와줘야 돼요. 누가 뭘 하든지 간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안 도와줘.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정말 가서 방해하면 방해했지 난 못 도와준다. 예수 믿는 사람 태도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를 짝지어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작정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를 짝지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을 합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그렇게 전도 여행에 또 전도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편안하자고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내가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날마다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나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같이 함께 힘을 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오늘부터 2019년 파인넷 전도운동이 시작되는데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다 동참하는데 먼저 마음을 다 함께 합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 또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를 위해서 파송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 신도 하나, 옷도 하나, 돈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하나만 들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갈아입을 옷이 필요 없겠습니까? 신발이 필요 없겠습니까? 또 여행 가는 길에 신발이 낡아서 떨어지면 바꿔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전도가 아주 고생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전도에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분들에게 커피도 사드려야 되고 그분들에게 차도 사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가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커피만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커피 말고 차도 드셔도 됩니다. 돈이 들어가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가지고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제가 유대에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 기근에 빠져가지고 교인들이 정말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구호금을 줘야 될 터이니 여러분 도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나와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너희에게로 가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기근당한 성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 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왜 주님은 두 벌 옷도 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씀은요, 색다르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뭐냐면, 전도할 때 너희들 네 능력으로 하지 마라. 전도할 때 나를 믿어라. 전도할 때 나를 의지해서 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거추장스러워집니다. 이 삶을 아주 단순하게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너희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전도하는 자들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잡하게 살고 있어요. 집에 가면 쉬고, 일터에 가면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 오면 기도하고, 간단하잖아요. 복잡합니까? 여러분 뭐 하실지 모르세요?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일터에 가면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집에 가면 뭐라고요? 쉬세요. 여자분들은 목사님 집에서 쉴 수 있나 한번 보세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너무 복잡해. 너무 생각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아주 막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뭘 하나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전도하시면 된다. 내 삶이 단순하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그 말씀이 전대 가지지 마라. 두보로 가지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기도가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리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게 되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 능력으로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전도도, 야, 내가 너한테 물건을 납품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너 교회 와. 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안 가죠.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가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공장이 3개가 있어요. 그 공장 직원들이 그 교회 다 나왔어요. 왜?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으니까. 그 회장님이 그 공장 직원들을 처음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셨냐면, 야, 너희들 주일날 쉬지? 주일날 쉬는데 놀면 뭐하니? 내가 하루 일당 줄 테니까 교회 와라. 그래서 전 직원들 일당을 교회 오면 다 줬어요. 그래서 경비부터 시작해서 저 사장님까지 온 회사 직원들이 교회 다 나왔어. 왜? 가면 회장님이 일당을 주니까.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래도? 근데 그게 오래 가느냐, 그게 건강한 교회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계속 진행된다면 그게 건강한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 네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일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네 마음을 합하는 게 중요해.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들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어. 예수님 힘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해야 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전도자, 전도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예요. 우리 정체성이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은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정체성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늘의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게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하고 마음이 안 맞아도 마음을 합해라. 너 내 능력 의지하고 그 사명 감당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일로 미루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나의 사명으로 삼으셔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